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9장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온 가족이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정결케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에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 스페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정상적인 삶으로 일상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고 오직 믿음으로 찬송하며 믿음의 눈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며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증거하시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큰 고난이 있었을 때 태산이나 바다에 비유를 했습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은 그들 앞에는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무사히 건넜는데 그들 앞에는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여러분 산들을 넘어야 했었고 때로는 강을 건너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그런 큰 문제 앞에서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40년이 이제 지나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거대한 열거성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태산들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와 견고한 여리고성을 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코노라라는 그런 태산과 또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태산, 어떤 질병으로 인한 그런 태산, 취업과 그리고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태산이 우리 앞에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도 그 모든 태산을 믿음으로 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니 파라오의 군대가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유일한 길은 파라오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빌고 다시 그들의 종이 되고 애굽에 가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백성은 힘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힘이 두려워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섬긴 것이 낫다. 저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낙심해 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우리는 낙담하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무엇인가에게 탓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너무나 쉽게 낙심해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물이 이리저리 휩쓸려 가더니 바다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다시 했습니다. 지금 바다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건너가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건너가십시오. 백성들이 울벽 사이를 두고 걸어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혹시 저 물이 다시 합쳐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여기서 다 온 가족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홍해를 무사하게 안전하게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은 태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갇혀서 여러분 이 바로 군대에게 항복하고 여러분 애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싸움하다가 거기서 모두 다 죽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에 빠져서 다 죽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믿음으로 이 길을 지나서 무사하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실하심에 대하여 온전히 여러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하셨다라면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바다를 무사하게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적을 바라고 여러분 축복을 바라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시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나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욕심으로 기적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모든 성도들은 1년에 성경 1독을 읽으셔야 되는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2월달이 다 지나가지 않는데 벌써 성경을 일독하신 분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이 그분과 함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로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이미 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들어서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성을 보고, 여러분, 난곡불락의 그 성,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척박 고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힘이 큽니다. 그 성은 너무나 크고 하늘을 닿을 정도로 높은 성입니다. 이 성은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들이 보는 것처럼, 또한 역사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리고성은 여러분 두 겹으로 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위로 여러분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순수한 병력으로 봤을 때,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었단 겁니다. 100만 분의 1. 여러분, 100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화살 한 발도 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무너뜨리는데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사상자도 없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먼저는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맨 앞에는 성을 돌 때 무장한 군사들이 성을 돌고, 그 뒤로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며 뒤따르고, 그 제사장 바로 뒤로 벗개를 맨 사람이 뒤따르고, 그리고 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개를 따라서 그 성을 돌아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일주일 동안 성을 돌되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째 날은 너희가 성을 7번 돌아야 한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다. 너희가 이 성을 돌 때 너희는 신묵을 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외치지 말며, 너희가 음성을 들리게 말며, 너희가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 철저히 침묵하는 겁니다. 성을 돌 때 옆 사람과 잡담하지 말고, 성을 돌 때 어떤 환경을 보고 이런 불가능하다고 이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입을 다무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인성적으로는 정말로 믿기 힘든 그런 방법입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여러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계획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내 계획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방법이 들어가고, 여기에 내 수단이 들어가고, 여기에 내 지식이 들어가고, 여기에 내 지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군인들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벗개를 맨 사람 벗개를 맨 사람대로, 군인은 군인들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들은 일주일 내내 침묵하며 묵묵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말씀대로 그들은 따른 겁니다. 태사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런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임 목회자와 그리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태산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여리고성 다음 성인 그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전 성도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전한 그 믿음 위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치고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없는 가정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느 한 사람이 여러분 책임을 지고 그 한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피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서로 힘을 썼을 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여러분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요사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여러분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들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언제 그들의 여리고성을 돌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2절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15절을 보면 일곱째 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성을 도는데 아침에 일찍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질게 하시며 여러분 새벽에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새벽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내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은 가장 귀중한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 새벽 시간은 여러분 나를 깨뜨려야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겁니다. 물들도 예물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와 온 가족들이 죽음에서 건진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형이었고 그리고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입니다. 먼저는 라합은 하나님 대해서 들었다. 하나님 대해서 들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런 여인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 그들은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 그 모든 것들을 여리고 성에서 있으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냐고 듣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게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귀생 라합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 9절 보면 말하되 여호와가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깨닫고 그리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여러분 귀란 것은 헬라어로 우스입니다. 우스는 하늘이라는 우라노스에서 여러분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란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그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깨닫는 귀.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다 귀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면 시온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누가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깨닫는 자가 좋은 성도입니다. 기생 라합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천한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듣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나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들었음이라. 내가 들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다. 다시 말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고, 그들은 여러분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무장하고 그들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대해서 다 들었지만은 그걸 깨닫는 사람은 기생나 여러분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생나합은 선을 행했습니다. 두 정탐꾼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의 생명을 여러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위기에서 구원해 준 겁니다. 위기에서. 정탐꾼은 나합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녀의 호의를 보고 그와 온 가족에 대한 구원을 약속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한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두를 살려주라. 그 이유는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다.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라합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듣고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고 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고 시간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 더 굳건히 해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앞으로 어떠한 태산을 만나더라도 이 태산을 믿음으로 넘어가시고 무사하게 여러분 적과 고리는 가나안 땅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다 도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그 모든 환난과 그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고통에서 이겨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점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태산을 무사하게 넘어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상황에서 또 취업과 또 진로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산을 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 걸음씩 전진하여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육체의 질병은 이 시간에 깨끗이 나음을 일으키시다.
이 시간에 깨끗이 나음을 일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세포 조직조직마다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에 임하는 곳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감의 권세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10년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이 시간에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모든 진로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모두 다 위대한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태산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 태산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또 한국 방문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늘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온 가족 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구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거룩한 주일에 신령과 진여로 예배드린 모든 신령들 위해 삼위의 건강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성령님과 여러분 함께해서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